우리 한국 개신교회, 한국교회 역사는 130년 남짓합니다. 130년 역사에 세계교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민족 복음화에 큰 열매를 거두고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적인 교회가 된 데에는 시작부터 훌륭한 영적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큰 선배 중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 출생이니까 옛날 인물이지요. 길선주 목사가 이 청년 시절에는 신선되는 공부를 한다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선도를 수양했습니다. 선도, 신선되는 공부지요. 음식을 생식을 하고 솔잎을 따먹고 풀뿌리 캐 먹고 칡즙을 짜서 먹고 이런 생식을 하면서 아주 새벽부터 신선되는 수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도가 깊어져서 이렇게 앉은 채로 공중에 붕 뜨는 공중부상 그럽니다. 요가하는 자세, 그걸 결과부자라 그래요. 결과부자로 앉아서 다 마음을 비우고 도심을 일으키면은 몸이 공중에 뜨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산에서 약초 공부를 해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아주 젊은 도사로서 이름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젊은 도사로서 존경받고 박수도 받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마음이 울적하고 인간이 회의가 깃들고 이래 살아가 될까? 자기가 행복하거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한 젊은 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자기하고 신선 공부를 같이 하던 후배가 있어요. 이름이 김종섭이요. 김종섭이라는 후배가 한 3년 못 만났다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 신선 공부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선주가 열받았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천지인 삼신을 섬기면서 그 서양 미신을 믿어가 되겠냐. 그런 서양 귀신 믿어가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김종섭 후배가 서양 귀신이든 동양 귀신이든 진리를 믿는 거지요. 응?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인 삼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참신을 섬겨야지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따질 겁니까? 그랬더니 그 김종섭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주고 갔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좋은 번연이 쓴 철로역정. 그걸 읽었더니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김종섭이가 다시 와가지고 철록정 읽었습니까? 읽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만 더 생기고 지물 하나 더 진 것 같아. 응? 아무래도 우리는 천지인 삼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겠어. 그랬더니 김종석 후배가 뭐라는 거 하니? 선배님, 그러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은 신령님께 기도하세요.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진짜 신이 나한테 나타나 주시오. 누구든지 나타나 주시는 분은 내가 인생을 걸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길선주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기도해보지. 기도를 그날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는 새벽녘에 아주 아름다운 옥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선주야, 나는 네가 찾는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선주가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 될라든가 산신령 될라든가 다 걷어치우고 성등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딱 작정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초대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큰 역사지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나이가 29살 때예요. 그래서 평양에 나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획을 끊는 운동이지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도에서는요, 산다싱이라는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와 비슷한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산다싱은요, 힌두교 양반집에 아주 귀족집에 맏아들이랬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선교사가 하는 영어 학교에 나갔어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영어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님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기는 힌두교 신이 진짜냐? 우리 선교사가 가르치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깊어져 가지고 아주 나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쇠약할 만큼 젊은 날에 갈등을 하다가 산다싱이 10대 시절에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지고는 끝이 없겠다. 내가 나를 정해서 힌두교 신이 진짠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짠지 내가 한번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고서는
그 도시로 들어오는 기차가 들어오는 철로 위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높은 데 앉아가지고서는 신이시여, 어느 신이든지 내가 내일 새벽 기차가 올 때까지 나한테 나타나 주시오. 나한테 나타나 주시는 신에게 내가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는 힌두교 신이 진짜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오. 아무도 안 나타나면은 내일 새벽 기차가 올 때 내가 떨어져 기차에 부딪혀 죽어버릴랍니다. 아니,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초저녁부터 시작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 기척이 없었지요. 새벽이 돼 새벽 기차 소리가 져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까지 깜깜한 길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가까이 오면 나는 떨어진다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이 임하고 빛 속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찾는 예수다. 참 하나님 예수다. 그래서 산다신 청년이 막 감격에 넘쳐서 복음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조상들이 믿는 힌두교 신인 이거는 가짜고 예수님이 참 신이시다. 감격에 넘쳐가지고 자기 집안에 가서 전도를 하니 힌두교 양반 집안에 될 일입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힌두교는 다른 신을 믿는 자손이 나타나면 가문회의를 해가지고 추방을 시켜요.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힌두교 문중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종손이 산다싱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신은 떠나서 예수 신을 찾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문중회의에서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은 죽여 본을 보여야 된다. 가문회의에서 산다싱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때는 그 산다싱의 아버지가요, 여러 어르신네들 잘 알겠습니다. 이왕 죽이려면 내 자식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중에서 양보를 한 거예요. 네가 그러면 네 아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이제 산다싱 아버지 어머니가 밤새 울고 새벽에 산다싱 아들을 불러서 내가 어쩔 수 없다. 네가 집을 나가라. 여기 있으면 너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으로 찰떡을 해서 줬어요. 이거 가다가 배고프거든 먹어라. 그러니까 산다싱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소중한 건 알지만은 영원한 영혼의 아버지를 섬기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챙겨주는 도시락 들고 길을 가다가 해가 뜨고 이제 한낮이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당나무가 있었어요. 당나무 밑에서 한숨 자고 나서 도시락 먹고 또 가야지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마련해 준 도시락을 비계를 베고 잤어요.
새카만 자서 눈을 깨보니까 베고 자던 도시락은 없어지고 주위에 아주 강도같이 험한 산적 같은 사람들이 한 7명이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독을 넣어서 떡을 만든 거예요. 가다가 이 먹고 죽어라고. 그런데 산적들이 내려와 보니 부잣집 도련님 같은 녀석이 뭘 베고 자는데 보니 무슨 보물이 들었나 현찰이 들었나 하고 베개를 살짝 빼내가지고 풀어보니까 찰떡이야. 이거 잘 됐다. 우리 갈라 먹자 하고 산적들이 잘 먹고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지요. 그 길로 이제 자기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아주 산다시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얘기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당대 유대교의 석학이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 수제랬습니다. 30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재판장에 넘기고 기세가 등등했는데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서울 다마스커스지요.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넘기려고 가는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재판정에 넘기려고 지금 기세 등등해서 가는 겁니다. 시리아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뭡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 대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있지요? 나는 빛이라. 그 빛 대신 분이 나타난 겁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길선주야 부르던 것 같지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만난 예수님의 복음의 엑기스를 딱 정리해서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받아서 서 있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엑기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엑기스가 가슴에 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사건이 없으면은 이건 헛된 거예요. 힘드는 거죠, 예수 믿기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아멘 하십니까? 이때 성경 구약이지요.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거기는 동의합니까? 성경 어디를 말하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는데 그 성경대로가 무슨 성경이냐? 복음 엑기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성경대로의 핵심이지요.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고 징계받고 죽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게 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됐다. 그 다음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거는 통과됐습니까? 그 다음 4절이 또 중요하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역시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2절이 대표적입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호세아 6장 2절에 있거든요.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 무슨 말입니까? 조생아죠. 조생아. 8달 반 만에 나는 8일호라 그러지요. 달수 덜 채우고 난 달. 조생아 같은, 모자리는 사람 나 같은 바울 나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야.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 복음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풍파,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부활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복음신앙이죠. 복음신앙. 교회는 그런 복음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해야 돼요. 그런 확고한 복음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예배당 다녀서는 이게 힘들고 나중에 세상에 휩쓸리게 되지요.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복음적인 전통이 강한 겁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처치라 그래요. 이반제리칼. 복음적인 신앙.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감격과 고백이 분명한 성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